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약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약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시리즈로 말씀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만 구약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며 창조와 인류 구속 사역에 있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천지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히브리어로 주로 루아흐라는 용어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는 단어는 389번 나옵니다. 이 숫자 중에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의미할 때는 107번 정도입니다. 루아흐는 움직이는 공기인 바람을 의미하고 또한 호흡을 의미합니다. 루아흐는 인간의 영으로도 사용됩니다. 루아흐는 바람, 숨, 호흡, 공기, 향기, 생기, 인간의 기질, 기분, 기운으로도 번역됩니다. 루아흐는 종종 성질이나 분노로도 사용됩니다. 루아흐는 영혼, 생명, 생물, 생기로 번역되는 네펫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는데 이 영감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용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대략 107회 정도인데 그중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15회 사용되었고 루아흐 아도나이 영이라는 문구는 27회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루아흐 단어가 나올 때에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좌우 문맥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레위기를 제외하고 38번 나옵니다. 전 선지자에서는 47번, 후 선지자에서는 154번 나옵니다. 선지서에서는 주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후에 선지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루아흐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책들은 레위기, 오바댜, 나훔, 룻기, 아가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을 나타내는 수많은 비유, 상징, 표상, 이미지의 표현들이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을 나타내는 수많은 비유, 상징, 표상, 이미지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지구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둘러싸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사탄의 반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 지구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우주에서 다른 별이 아닌 지구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 사람이 창조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1절은 2절에 공허, 혼돈, 흑암의 상태를 다시 채우시고 정돈하시고 혼돈한 지구를 다시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흑암의 상태에 빛을 비추시는 재창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창조 과정에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은 창조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령님께서 지구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며 모든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심에 따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심에 따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했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는 말은 그의 입의 영 루아흐로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이 혼돈 상태를 질서정연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욥기서 26장 12절에서 13절에서 라합이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지구를 혼돈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 사탄이 라합을 깨뜨리시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고 잡으심으로 혼돈된 상태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늘을 맑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했습니다. 13절에 그의 입김은 하나님의 입김인데 이 입김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그의 입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의 능력과 지혜와 입김은 모두 성령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혼돈 상태를 일으키시는 라합을 깨뜨리시고 뱀을 무찌르시며 바다를 잔존하게 하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탄의 무리들을 청소하심으로 하늘을 맑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셋째로 사람 창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다. 날마다 창조 행위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은 이제 인간 창조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셨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창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성령님이 엘리오 자신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사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전능자의 기운의 기운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서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천지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신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이 시의 문맥에서 29절과 30절은 주로 인간과 짐승의 창조를 언급하지만 땅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언급하면서 시편 저자는 주께서 저희 호흡, 루아흐 영혼을 말합니다.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 루아흐 성령님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민을 계속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편은 인간에게 물리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의 특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인간과 동물의 첫 창조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에 있어서 여호와의 계속적인 개입을 언급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욥기서 32장 7절 8절에서도 전능자의 기운, 즉 성령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루아흐 성령님이 사람에게 이중 역할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며 한편으로는 인간이 숙련된 삶을 살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의 근원으로서 인간이 전능자의 영, 즉 성령님과 생기를 받게 되는데 루아흐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되고 내적인 지혜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적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이 말은 연세가 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인생 연륜이 많은 노인에게서 지혜를 배운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상은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은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 연륜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만 이것은 일반 상식적인 지혜이고 성령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였더니 원수보다 지혜롭고 명철함이 스승보다 성하며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하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98절에서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생은 모든 경쟁자보다 더 월등하게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성적 시험에서 1등하게 될 것이요 대학 시험에서 회사 입사 시험에서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경영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더 좋고 편리한 물건을 개발해서 모든 경쟁자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스스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나 기도생활이나 성경 읽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중3년생이나 고3년생의 자녀를 둔 자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이 늘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상상지도 못할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욥기서 34장 14절 15절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여기 그의 신과 기운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면 사람들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확실히 호흡과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이 네샤마는 사람의 생명을 활기있게 하는 루아흐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루아흐와 네샤마는 자주 병행되는 용어입니다. 네샤마는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네샤마가 인간의 호흡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왕상 17장 17절과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는 두 용어가 함께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 루아흐와 혼 네사마가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사람 지으심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떠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for he is mortal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contend라는 단어는 다투다, 싸우다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인간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영원히 떠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인간과 다투십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다투셨지만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고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성령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행하신 제일 첫째 행위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만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에 실제가 된 것처럼 인간에게 활기 있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재생산과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한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때로 성령님은 사람에게 창조적이고 거룩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복은 다산과 장수, 번영, 안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약속된 복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이어지는 성취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성령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기, 건강, 번영, 풍요를 얻게 됩니다. 행복과 번영, 성공, 존경, 다산, 안전, 평화, 만족을 가져오는 능력에 대한 그들의 체험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럴 때만 현실화됩니다. 불순종과 반역은 그 백성들에게 복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령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영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복의 관계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시는 복으로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인간은 다산과 성공,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복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정복과 통치는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릴 대행자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구원 역사 속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개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리더십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부여받을 때에만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정복과 통치라는 메시아의 사역에 힘쓰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기적적으로 잉태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축사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을 포함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자 주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신 것 같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분명하게 정해주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엄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님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역을 감행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1절에서 설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한영원 교회의 박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작은 자를 주목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제 성경으로는 568페이지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보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오늘 이 나아만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니면 3번 이상 들으신 분,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으시는 분, 이 나아만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다 일일이 중복해서 나가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적 깊은 의미를 통찰하러 들어갈 적에는 이 나만의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얼마나 귀하셨는지 이걸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냐고요? 한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나라라고 기록을 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아람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수리아라는 말은 헤롯이 통치를 하던 시대, 신약시대의 말이죠.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할 적에 이 아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수리아라고 바꾼 것이 오늘날까지 문제가 돼서 지금도 난민 문제로 크게 고생하고 있는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므로 이걸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음미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영화로 촬영하자. 그렇지 않으면 전교인 수양회에 가서 2박 3일 할 적에 그 마지막 날 순서에 그룹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한번 경연대회를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할 때, 자, 영화로 들어갑니다. 내가 무슨 배역을 맡으면 좋을까요? 나만 장군 안 해주면 나 안 해. 그랬더니 나만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누굽니까? 남한테 지구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체구에 나만의 그 용사와 같은 갑옷을 입히고 군복을 입히고 노트구를 씌우고 칼을 채우면 옛날 꼭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러 나가려고 할 적에 사울 왕이 그의 모든 장비를 다윗에게 얹었더니만 그가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나 이거 익숙지 않습니다.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었던 것처럼 그 투구며 군복이며 칼이 제게는 안 됩니다. 그게 낚시했어요. 섭섭하죠. 그런데 저기에 아주 체구도 건장한 그분이 딱 나만 장군으로 나오니까 격에 맞더라고요. 영화를 할 적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상으로 다 지금 곰곰이 따져보면 먼저 남자의 경우를 봅시다. 우선 나만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근데 엘리사 역할을 하려고 했더니 영화를 찍어도 얼굴이 안 나와요. 그리고 게하시 종자에게 사환에게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이런 대사만 나오지 얼굴도 모습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굴도 안 나오는데 거길 제가 왜 그 역을 맡겠어요. 그러고 보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나만 장군을 따라갔었던 종자들 한 3명 정도, 그리고 아람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남자들은 이곳으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 배역이 나올 적에 누가 있습니까? 나만의 부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계집 아이가 있습니다. 계집 아이. 이 기사를 가지고 설교를 할 적에나 읽을 적에나 영화를 만들 적에나 모든 관심은 나만에게로, 모든 하이라이트는 지금 나만에게로만 집중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주인공이 누구냐?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계지바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쉽게 소홀히 지나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분을 놓고 곰곰이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오르는 건,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엄마 찾아가서 엄마 나왔어요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보다도 먼저 저는 이분을 한번 가서 어떤 분이었는지 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당시에 이방 땅인 수리아 지방에 아람 땅에까지 하나님을 소개했었던 훌륭한 역할을 해낸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미 이방 땅에까지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이 계지바이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주목할 인물은 영적으로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볼 적에 계지바이인데, 저는 이 이상 계지바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존경하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뵙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 작은 자를 주목하라.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소자 또는 소녀를 주목합시다. 이분으로 말하면은 그 앞에 기사에 보니 아까 읽으신 대로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소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아마 내가 붙잡혀가는 걸 보고 우리 부모가 말렸겠죠. 그러다가 그 아람 사람들에게 한번 해를 당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끌려만 왔어요. 부모가 걱정이 되고 살아갈수록 부모가 보고 싶어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기약도 없어요. 이 집에서 군대 장관 나아만을 섬기고 부인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한테 오는 보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종인데, 노예인데 무슨 대우를 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가 우연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 부인이 듣고 주인 나아만에게 얘기했더니 나아만은 즉각적으로 자기 나라 왕 아람 왕한테 가서 나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 소녀의 말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 극적으로 진전되는 이 상황을 봐도 과연 이 소녀는 얼마나 그 집에서 일을 할 적에 충실하게 했었는지, 살림을 알뜰하게 했었는지, 집안을 정리정돈을 잘 했었던지, 이것저것을 통해서 그의 언행까지 완전히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지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그 말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신임을 했었던 것은 한 번도 그녀의 입에서 불평을 한다거나 공연히 까닭 없이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오바마고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냥 공연히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계지바이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너무나 빈약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운명에 바뀌었어. 자꾸 이런 이야기만 투덜거리고 불평 불만에 쌓여있고 일도 안 하고 주인에게 대들고 그랬더라면 이 소녀가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부인이 나아만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보, 그 쓸데없이 하찮은 그 계집아이의 말을, 아니 내가 헛걸음을 치면 그 내가 걔를 믿은 게 잘못이지 그런 걸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믿음이 가질 않아. 그렇지 않았어요.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나가서 내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아람 왕도 즉각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내면서 그 큰 예물, 은, 금, 의복 이런 예물을 싸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찮은 계집아이의 말이 나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까지 해서 거기에서 정말 고침을 받고 그가 이미 고백한 대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기까지 이 여인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적에 큰 사명을 다 하신 것이었어요. 자, 이 기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첫째, 너 있는 곳에는 사명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째 이 소녀에게서 받을 교훈입니다. 그는 소망 없이 슬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종으로서 섬기기만 했었습니다. 나를 사로잡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끌어왔을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다 억제하고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신임을 얻기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또는 내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상사를 만나서 볼 적에 아유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이 일을 해줄 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속 썩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었는지, 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뜻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사를 잘 순종함으로 받들어 가지고 내가 그 상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사명을 나에게 주고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집안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녀석을 볼 때 내 속이 불편해도 내가 저 녀석과 관계에 있어서 언젠가는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그 비밀을 그 사람에게 공개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소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까닭 없이 때를 지어서 와가지고 나 같은 죄 없는 소녀를 억지로 붙잡아다가 종살이 시키더니 봐라, 내가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러실 줄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도록 거기 가서 깨끗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얘기를 안 했다면 나만은 영원히 문둥병을 앓다가 몸이 다
부패돼 가지고 썩어 가지고 나중엔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수에게라도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욥도 그랬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내가 기운을 뽐내었던가.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그런 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소녀처럼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소녀야말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훌륭한 일꾼입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소녀에게는 게지바이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읽을 때마다 정말 처음에 영화를 만들려고 할 적에 왜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어요?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다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은 이 소녀를 성경상에 그냥 게지바이라는 말로서 끝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서 졸업할 즈음에 또는 선교사로 파송할 즈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내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큰 목사가 돼야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죄에 젖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예수님이 들었더니 누가 크냐? 서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배대 오면 내 아들을 이 다음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다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소녀, 작은 계집아이 하나,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자기의 원수에게 공개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린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소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있는 야심의 뿌리를 다 뽑아 없애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망칠까 두렵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용원 교회의 박승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95-9393 213-595
93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게시판. 오레곤주의 비버튼에 위치한 포트랜드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이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보내실 곳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서 마땅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혈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동맥혈압, 모세혈관혈압, 정맥혈압 등으로 나누는데 단순히 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동맥혈압을 가리킵니다. 심장이 혈액을 뿜어주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흘러가는데 혈압을 장시간 계속 살펴보면 몇 가지 주기적 동요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심장 박동을 제1급 동요라고 하며 숨을 들이쉬면 혈압이 올라가고 내쉬면 내려가는 것을 2급 동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급 동요는 식후에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혈압이 더 높아지고 운동할 때처럼 정신적 흥분을 하면 올라가고 반대로 신체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내려갑니다. 혈압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값이 최고 혈압이며 최고 혈압의 3분의 2를 최저 혈압으로 봅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당뇨병, 결장암, 후두암, 신장암 등의 일부 암 발생에도 관련될 정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저혈압은 혈류장애, 심장근육 질환, 부정맥, 판박증, 심근염, 심낭염, 심막염, 대동맥 협작, 정맥 폐색, 파킨슨병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서운 병을 만드는 것이 혈압인데 아직까지 혈압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혈압약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일반 사람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갑상선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치료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하시면 그날로 몸이 이야기해 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워킹 클래식 3집에 있는 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영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